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K-팝이 굉장히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유명한 팝 그룹이, 영국 그룹이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틀즈라는 그룹. 예, 그 그룹이 유명하게 된 것은 프로듀서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지 마틴이라는 그러한 프로듀서는 그 레디비라는 그러한 음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음악을 그 사람이 편곡하고 또 작곡하고 이렇게 음악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형과 같은 존재였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지 마틴이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틀즈의 유명한 명곡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폴 맥카트니라는 그 비틀즈 멤버는 조지 마틴이 사망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마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다시 이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명곡을 탄생시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조지 마틴, 이 프로듀서를 제5의 비틀즈 멤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말을 들으신 다음에 나에게도 이런 프로듀서가 있었으면은, 나를 이끌어가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혹시 부러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위대해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아주 날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는 그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산상설교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고별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별설교, 말 그대로 헤어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주님께서는 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질 때, 아니면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 떠나갈 때, 또는 나의 자녀가 아파서 죽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때의 그 순간들을 보면서 그 떠나게 된 그 상황을 오늘 이 말씀에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설교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떠나는 예수님과 보내는 제자들의 관계가 잘 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떠나는 예수님이 남게 되는 제자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21절에서는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14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괴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떠나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됩니다. 또한 떠나보내는 제자들도 무척 괴롭고 근심이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평생을 함께 갈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들판을 가면서 배고플 때 이렇게 벼이삭을 갈라서 먹는 그러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군중들을 압도하고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군중들도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 잘하는 웅병과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넘쳤던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파워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마치 우리를 이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그 중력과 같은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위대한 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쭐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이러한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손도 만져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스킨십도 하면서 함께 하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폭풍우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다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풍랑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해줬던 것을 그 제자들은 다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그러한 사역을 보시고 제자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는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던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뿌듯함과 자신감과 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백성들은 정말로 앞으로 다른 민족의 핍박을 받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기쁨과 흥분이 가슴을 가득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여태까지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해주던 분이 갑자기 난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예?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른 가족들이 어땠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한 불안과 걱정,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빼곡히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일찍 죽지 마. 예? 저보고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없으면은 그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하지? 아빠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자기는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병 고치는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나를 잘 이끌어주고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주던 가장이 떠나갔을 때, 할아버지가 떠나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떠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보고도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혀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근심하는구나 하는 내용이 14절까지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명령어 같아요. 명령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참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이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고별선고 서두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백성들을, 많은 군중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계명대로 서로 잘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혜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제가 기록을 안 했군요.
예. 예. 보혜사는 그 한자어로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한자로만 풀이하면은 은혜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아주 번역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 보혜사는 협조자, 가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외국 성경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사 등 아주 다양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지만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파라하고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내 옆에, 내 사이드에 라는 그러한 의미고, 칼레오는 부르다에서 온 그러한 말입니다. 합쳐서 이 말을 뜻을 풀이하면은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곁에 둔다는 말입니다. 내 옆에서 은혜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변호도 해주고 도와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되어서 위로의 주 성령님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양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영원히 그 영원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제 옆에 있기만 하면 제가 입이 해벌레하게 벌어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같이 어디 차를 타고 가면은 저는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제가 하도 다른 차들이 와서 저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 온 기간 동안에 한 20번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들이다 받아요. 신호등에 있어도 그냥 갖다 받아요. 잘 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와서 쾅 하고 받아요. 뭐 족도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할 때 앞에만 탁 바라보고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하면 혹시 뒤에도 누가 와서 받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딴짓을 제가 못해요. 와이프하고 말도 잘 못해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와이프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운전하면서 말도 안 하고 가요? 예?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저 말도 좀 재밌게. 제가 너비스가 돼가지고 운전을 할 때는 딴 것을 못하는 그것을 알잖아요. 얘기를 해도 저희 와이프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에게 얘기 좀 하고 가자고. 조근조근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남자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얘기 잘해요? 우리 장로님 와이프하고 운전하고 하면서 얘기 잘합니까?
아, 그러시구나. 저만 안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는 그것이 마치 저와 와이프의 관계와 똑같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힘이란 파워풀하고 엄청납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창조의 원리에서 아담이 혼자 독고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갈빗대에서 했을까요? 팔뼈나 발뼈나 뭐 이런 데 딴 데서 이렇게 띄어서 한 게 아니라 갈비뼈를 뽑아준 거는 옆에 함께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서 갈비뼈를 뜯어서 빼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보호하고 또 여자들은 그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영원이 지금 물론이거니와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변호사의 역할을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지? 하고 살펴볼 때 이 사람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설 때 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신 분이 내 곁에서 함께 있어서 나를 변호하고 대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떠나가시지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도 심판의 자리에도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나의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취악 하고 기도를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갈 때는요, 왜 그 주님께 안 했던 거를 다시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다시 가져가요. 집에 가서 또 고민하는 거야. 또 주여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는 같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래가 되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간다면은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죽음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함께 가셔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20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을 꽉 닫아놨어요. 다 닫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했던 그 예수님께서 문을 꽉 닫혔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저 문을 닫아놨는데 그 문을 열지도 않고 예수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하면서 저희들에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저희들의 바라옵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잠잠히 나만 예수 믿고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나오는, 입을 벌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